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는 로마가 지금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는 규모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증축하였으며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잠재적인 라이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된 뒤 약 450년이 지난 기원전 140년에 이스라엘 지역에 하스몬 왕조가 세운 신생국 유대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생깁니다. 기원전 63년에 유대 왕국은 왕자들 간의 내전이 발생하고 이를 틈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1만 2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이때부터 독립유대 왕국은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하스몬 왕조의 온건한 성격의 히르카누스 2세는 허수아비 왕으로 실제로는 대제사장직만 유지합니다. 한편 유대 왕국에 점령되어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된 이두메아에는 국제 정세에 밝은 영리한 이두메인 총독인 안티파테르가 있었습니다. 안티파테르 총독은 신흥 강국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때 친분을 쌓으며 이후 안티파테르 총독 집안은 로마의 충견이 됩니다. 한편 기원전 73년에 안티파테르 총독과 페트라 출신의 아랍 여인 사이에 이두메아 아랍 혈통을 가진 문제의 헤롯이 태어나 유대인 사회에서 성장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적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이집트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동안 지역의 맹주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카이사르의 외교관이자 고문 역할을 하며 카이사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보답으로 기원전 47년에 안티파테르에게 유대 총독과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이때 아들 헤롯도 자연히 로마 시민이 되며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이후 헤롯도 20대 후반에 갈릴리 총독이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30대 초 전후에 유대 하스몬 왕조의 왕가파에 의해 로마의 충신 헤롯의 아버지는 독살됩니다. 헤롯은 든든한 지원자인 아버지가 갑자기 죽자 유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패닉이 옵니다. 한편 유대 왕국의 명목상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히르카누스 2세는 유대 총독의 독살로 인한 로마의 보복이 두려워 헤롯과 자신의 아름다운 10대 손녀 마리암네와의 결혼을 서둘러 주선합니다.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대 왕가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고 같은 이두메아 출신인 첫 번째 아내 도리스와 3살 난 아들을 매몰차게 버립니다. 이러한 헤롯의 정략적 이혼과 재혼은 향후 헤롯 집안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한편 히르키누스 2세와 왕권 경쟁에서 밀려난 차남의 아들인 안티고누스는 기원전 40년에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로마와 패권을 겨루는 파르티아 제국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독이자 헤롯의 형인 파사엘은 붙잡히자 자결합니다. 한편 히르카누스 2세는 신체를 손상시켜 대제사장직 자격을 상실하게 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헤롯은 로마로 달려가서 로마 교황정의 실세가 된 안토니우스 집정관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외교 능력을 물려받은 헤롯은 로마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을 설득시킵니다. 헤롯의 달변과 함께 로마 입장에서도 라이벌인
파르티아가 전쟁에 개입하였으므로 로마 원로원의 만장일치로 헤롯을 유대왕으로 임명합니다. 로마 군단의 지원을 받은 헤롯은 기원전 37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손인 안티고누스는 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헤롯 왕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제사장을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로 임명하자 헤롯의 장모 알렉산드라는 친분이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통해 애인 안토니우스 집정관을 움직여 17세의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교체합니다. 유대의 하스몬 왕조 혈통의 헤롯 처남이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자 헤롯 왕은 왕권의 위기를 느껴 여리고 궁전 롯에서 처남을 익사시킵니다. 이 일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호출됩니다. 헤롯이 탄핵될 수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충신인 헤롯을 굳이 제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헤롯 왕국의 가자 지구를 애인 클레오파트라 여왕에게 양도합니다. 이 일로 헤롯은 자신을 끊임없이 제거하려는 유대의 왕족 집단을 없앨 결심을 하고 자신을 지키는 경비병으로 많은 비유대인 출신들을 고용하였으며 암살 방지를 위한 비밀 경찰도 조직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하고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집정관이 로마의 권좌에 오릅니다. 그동안 안토니우스의 충복 역할을 하던 헤롯 왕은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지자 즉시 사절단과 함께 옥타비아누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신의 왕관을 벗어 옥타비아누스 발 아래 내려놓고 새로운 권력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로마의 정권 교체로 불안정한 시기에 지역 통치자인 헤롯 왕이 몸소 와서 충성 맹세를 하니 실용주의자인 옥타비아누스는 헤롯 왕에게 왕관을 직접 씌워주며 그를 유대의 왕으로 재신임하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준 땅도 되돌려 줍니다. 그동안 하스몬 유대 왕조를 지원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눈치를 보며 운신의 폭이 적었던 40대의 헤롯 왕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자신의 왕권 강화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의 독살, 형제의 자결과 자신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헤롯 왕은 하스몬 왕가 집단이 자신을 폐위시키고 하스몬 왕가를 부활시키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극심한 편집증으로 왕족인 처가 식구들을 죽입니다. 또한 자신의 여동생인 살로메가 아내 마리암네가 간음을 하였고 오빠를 독살하려 한다고 끊임없이 비난하자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도 기원전 29년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년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원한을 품은 하스몬 왕가 혈통의 두 아들이 아버지 헤롯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혼한 첫째 부인의 장남의 음해에 넘어간 헤롯 왕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로마 법정에 세워 반역죄로 처형시킵니다. 막상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죽인 헤롯은 더욱 정신이 혼미해지고 불안감과 편집증도 심해집니다. 헤롯은 이혼했던 첫 부인의 장남을 왕의 단독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러나 왕의 계승자인 첫 아들도 결국 헤롯 왕의 편집증으로 감옥에 갇히고 후에 처형됩니다. 어릴 적 그리스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헤롯은 로마식의 웅장한 건축 사업에 몰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 기원전 22년에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 마리티마를 건설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봉헌하는 이름이며 마리티마는 해안가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이곳에 대규모 인공 항구를 건설하고 항구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총독들이 업무를 본 행정수도로 발전하며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도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왕은 스룹바벨이 만든 조그만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보더라도 성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설은 성전 제사직을 수행하는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았으나 율법학자인 바리새파는 성전이 로마와 헤롯의 선전물로 이용된다고 비판하며 유대의 두 파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장기간 잇따른 대규모 공사들은 지역 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과도한 세금으로 국민들의 원성도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헤롯 왕은 여러 요새를 건설하는데 잘 알려진 곳은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는 기원 후 67년 약 90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다 장렬히 전사한 곳입니다. 로마 반란에 사용될 수 있는 요새 건설들을 당시 로마가 승인한 것은 헤롯 왕의 로마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원전 4년 69세의 헤롯 왕은 피부를 갉아먹는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칼을 사용하여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주변의 저지로 자살을 막고 이 일로 궁중에 통곡이 퍼지자 반역죄로 감옥에 갇힌 헤롯의 장남은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간수에게 석방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 왕은 장남을 즉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장남인데도 쫓겨나 살다 증오와 권력 요구로 이복 동생들을 음해해서 죽이고 결국 자신도 아버지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허무하게 죽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헤롯 왕은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여리고의 겨울 궁전으로 여동생 살로메를 불러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경마장에서 죽이세요.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도 무언가 큰 슬픔을 주고 싶습니다. 유대인들도 강제로 슬퍼하게 하려는 이 명령은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은 한 무리의 바리새인 학생들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설치한 로마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를 박살냅니다. 헤롯 왕은 그들 중 40명과 선동을 한 교사 2명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성경에서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방 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유대 하스몬 왕조 혈통에 자신의 아들들까지 죽였는데 또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 이미 60대 후반으로 편집증이 극도에 달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번에 헤롯 왕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2장의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로 2살 이하의 남아는 수십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악연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헤롯 아들과 손자 때까지 지속됩니다.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고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투옥시키며 헤롯 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 총독과 함께 바울을 신문합니다. 성경에서 위에 세 사람을 구분 없이 헤롯 왕으로 표기하는데 헤롯은 헤롯 왕조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한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성경에는 아그리빠로 나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환경은 어떤가요? 신생국가 유대 왕국이 만들어지고 로마가 헤롯을 통해 유대 왕국을 지배하고 로마의 뜻이 세상의 법칙이 되고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은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 됩니다. 웅장한 헤롯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헤롯 왕의 과시용 선전물이었으며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재물을 탐하며 헤롯의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세계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기념비적 건물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헤롯 왕과 같은 지역 통치자는 로마를 섬기며 자신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히 학살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요? 메시아 출현을 위한 평행 이론이 전개될까요?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이 항상 저와 독자님들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Bring me back to your heartbeat, and I can feel you around me, and heaven is not far from here at all.